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우리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서에 나타난 본문에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6월달 강의에는 제가 6월달 마지막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제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다가 계시록 20장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장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6월부터 사실 다뤄온 거예요. 지금 이제 7개월째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한 번 할 때 3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6월달 강의는 이제 천년왕국의 중요성을 마지막에 전하고 7월달 강의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발전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달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기 용어와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법,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 왔느냐, 아주 개론부터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점들, 다 4대 학파가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제가 무천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제가 따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일반 다른 학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단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증하는 시간으로 제가 8월 달에는 강의를 했고요. 이제 9월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의 본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지금 이번 12월 달까지 하면 4개월 동안에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의 본문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9월 달에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강의 내용이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의 2장에 천년왕국의 모티프로서의 에덴 동산이 나온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여기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그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때 강의했던 내용들 있죠.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9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료를 찾기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하고 이번에 하는 내용하고를 합치면 천년왕국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올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중요한 강의를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시편에 나타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본문을 2편과 72편과 100편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는 다 주해를 합니다. 원문을 근거로 해서 주해를 해가지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제가 9월 달에는 2장 2절과 4절, 9장 6절과 7절, 11장 1절과 10절, 24장 23절, 32장 1절과 4절, 35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본문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메시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본문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를 공부한 건 사실 어려워요.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 목사님들도 종말론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 읽어도 몰라요.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본문을,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전천년 세계적인 학자들이 보는 관점들을,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와서 저도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제가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을 첫째 시간에 다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23장 5절과 6절, 31장 31절에서 34절, 33장 14절에서 18절, 예레미야서의 이 세 본문이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 천년왕국의 본문이다. 다 깊이 있게 해석해야 돼요. 윤곽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에스겔서의 34장 23절에서 24절, 37장 24절에서 28절, 40장에서 42장, 43장, 48장. 이때는 자세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윤곽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책으로 나갈 때 이제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책 두께도 엄청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11월 달에 강의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12장 제가 지난달 강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 본문이 그거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는 3장 5절. 요 한 절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천년왕국론이고, 미가서에서 4장 1절과 5절. 요 본문도 천년왕국의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 강의인데, 12월 달 강의는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6절, 요거는 조금 넘어갈 거예요, 한 시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스가랴서 14장하고 두 번째 시간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도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지금 이거. 정말 이거 종말론에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제 16절, 20절인가요? 거기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 구약 성경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이 창세기에 한번 에덴 동산 나오고 선지서가 10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권의 내용을, 그리고 본문을 제가 20개 이상의 본문을 제가 지금 다루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12월 달까지의 이 내용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너무나들 잘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천년왕국이 어디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선지서 10권, 창세기 1권, 성경의 구약 성경이 11권, 본문을 20개 이상을 제가 다루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 왕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제가 보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의 본문을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 왕국으로 보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지금 9월 달부터 구약의 텍스트를 다룰 때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조한 게 뭐였죠? 8장 20절, 23절을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대로 읽고 나서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딱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딱 읽어놓고 그대로 설교를 들어간다.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주의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목사님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 주의 설교는 힘들어요. 저도 지금 되게 힘들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샘플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샘플을 많이 익히시고 제 강의도 가끔 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의할 때 목사님들은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런 쪽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의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냥 강의 설교 정도는 하지만 주의 설교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 20절과 23절이 천년왕국의 본문인데 갑자기 제가 이건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이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적 해석을 많이 강조했죠. 문맥적 읽기라 그래요. 문맥적 읽기에서 올바른 해석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의들 문맥적으로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결을 안 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읽고 그것만 두부 잘리듯이 딱 잘라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맥은 전문맥과 후문맥이 있는데 전장과 후장도 있고요. 전책이 있고 후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딱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문맥을 하나의 문맥으로 쫙 연결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문맥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우선 스가랴서 8장부터 얘기를 할게요. 스가랴서 8장 1절과 3절, 1절에서 8절의 문맥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놀랍습니다. 8장 3절을 먼저 볼게요. 단어 못 받아. 8장 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여호와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언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기억나세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돌아온다는데 그럼 언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시면 유다가 우상 숭배로 아주 심각하게 빠져 있자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 내부에서 문지방을 거쳐서 성전 동문으로 나가가지고 성읍 동편산 감람산으로 해서 떠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580년에 멸망하기 전에 이때가 한 겨우 10년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은 뭐지요?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 No.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하다 보면 한 6개월이면 다 끝나요. 솔직한 얘기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강조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종말론을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앞에 뭐도 없이 생선의 머리와 몸통도 없이 꼬리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해악이 되는 줄 아세요? 성경 해석에. 제가 지금 12년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잘들 배우셔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종말론이. 결코 쉽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천년은 달라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천년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역사적 전체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석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언제일까?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궁금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갔죠. 스룹바벨 성전을 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여호와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분명히 오늘 8장 3절에 보면은 돌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언제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오시는 루트는 반대로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앉으신다.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 43장과 44장을 중심으로 스가랴서 1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속에 임하지요. 그죠? 그것과 지금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8장에서 지금 전체를요, 이제 20장 23절이 천년왕국의 핵심 본문인데, 이 본문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0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구약 본문하고 신약 본문을. 특히 구약 성경 본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예언적 원근 통시법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본문을 잘 보면은 심판의 전후 문맥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꼭 달라붙어요. 정말 어려워요, 성경 연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모티프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은 앞뒤를 다 잘라버려.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풍성한 이해가 없어, 이해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미래적 해석이잖아요. 이게 기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위험한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진짜. 성경을 깊이들 알고 다루셔야 돼요. 깊이들 알고 다루셔야 돼요. 한 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항상 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의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전후 문맥을 따져서 이게 왜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사건만 가르치잖아요. 사실 역사적 전천년은요, 이단과 사입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그거 위험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강조하죠.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차라리 잘못 배우잖아요. 안 배우는만 못해요. 이상한 사람들 꽤 많아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무천년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죠. 그렇죠?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성취가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신학적 입장이에요. 이게
해석적 차이예요. 그럼 서로가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싸우지 말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내 것만, 우리가 하는 해석만 옳아요. 나는 내가 하는 해석이 100% 옳다고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만, 내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괜찮은데 나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피차가.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리고 무천년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언적 원근 통시법, 프로페릭 포슈팅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 정도는 구약의 예언의 본문에 같은 주제의 사건들을 멀리 있는 시간들을 포쇼트닝이 단축이에요. 단축. 마치 가까이에 일어나는 것처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모르면 성경의 깊이를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여기에서 1차 포로 기한 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증거다.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스룹바벨의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과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천년은 성육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랑 안 맞는다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피차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8장 9절에서 17절 문맥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짓는 재건을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읽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실과 공의와 평화와 거짓을 맹세시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윤리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역사적 전천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무천년은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 내에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537년에 돌아와요.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448년에 돌아와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조금 변화된 것 같았어요. 14년 뒤에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나요? 안 됐어요. 얼마 안 지나서 말라기 때에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탄식을 하십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포로 귀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저는 변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아나무인으로 까버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해석은 체계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해석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 다르다고 너는 틀리고,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연 돌아와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줄기를 발견해요.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당연히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을 다르게 돼 있죠. 그러면 무천년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또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은 교회 시대에 이미 성취되는 윤리적인 현실로.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뭘 9절과 17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진실과 공의와 평화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포로 귀환도 아니고 교회 시대도 아니고, 이때는 정말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에서 이거 100% 가능합니다. 이 당위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의 본문에서 이제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본문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이게 뭐냐면, 언제 그러면은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일어나느냐? 역사적 전천년주의 해석에는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스가랴서 8장의 내용들이, 14장의 내용들도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웨인 그루뎀은 시스테믹 티어로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은 신약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더욱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이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역사적 전천년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학자들조차도 이런 말을 거의 다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을 배워보세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너무 넓어요. 반은 세대주의고 반은 무천년이고, 이게 현실이라고요. 어디서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찾겠어요?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무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의 뿐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세대주의, 무천년, 대표적인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 제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박윤선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반은 전천년 부분에 속하고 반은 무천년 부분에 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루이스 펄콕 같은 무천년의 조직신학학자 대단한 사람도 전천년 그분도 몰라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루이스 펄콕 조직신학 공부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루이스 펄콕의 그 종말론의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20시간 설교했어요. 그 책으로도 나올 거예요. 전천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루이스 펄콕의 거기에는. 세대주의 잘못된 것만 비판했지, 전천년, 왜냐하면 전천년 모르세요.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왜?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조차도. 그랜트 오스본 같은 학자, 조지 레드,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구죠? 로버트 마운스. 정말 미국에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석 다 쓰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다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넓어요. 거기서 무슨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말하겠어요. 다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거다라고 누가 말을 하냐고요. 이것도 모르고들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구분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은 통합되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마지막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춘추 전국시대가 와야 된다고 제가 8, 9년 전부터 여기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직하게 학자들이
지 생각만 하지 말고 지식들을 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세워보자. 제 사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천년이래.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래. 근데 이름을 안 밝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드물어요, 지금. 그리고 다들 전천년이래.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은요, 본문의 해석을,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 그럼 내가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의 딱 책을 보면 딱 이해가 가요. 그들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제 책에는 한 9가지, 10가지 정도, 제 책에는 세대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제 책에, 계시록 주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다. 절대로 하나로 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종말론에 대한 텍스트를 문자로 해석합니다. 상징이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삽입된 단체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을 영접했으면 교회는 애초에 태동될 필요가 없다. 웃긴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과로시대, 삽입된 단체가 태어났다. 이게 세대주의 위험한 해석입니다. 세대주의가 뭔지를 알고들 따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신학적 입장이나 성경적 없어요. 그냥 듣고 설교 듣고 감동되면 무조건 믿지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는 할 말이 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 세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휴거가 돼요? 마지막 재림 이후에 불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생존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맞지만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교회가 휴거되냐. 대표적인 학자가 찰스 라일리, 드와이트 펜타코스트, 존 왈브드. 이 사람들의 글이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책에 낼 때 다 쓸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대주의 해석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안 빠져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70, 80%가 이 구분 못해요. 섞여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체성이 없다니까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무식이 담대하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알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자, 세대주의를 역사적 전천년에서 비판할 때 우리가 이거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의 중심이 된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계속 강조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시츄에이션과 신약 시대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세대주의는 구약적인 상황을 가지고 신약을 조금 적용하면서 넘어가가지고 천년왕국을 구약적인 상황을 갖다가 꼽아놓는 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이건 정말
제가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니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해석이 절대로 못 나와요. 에베소 2장 11절과 22절 이것만 가져도 제가 1시간 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14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원맨 한 사람을 지어 과거에는 불화했지만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신약시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론입니다. 이스라엘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온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에는 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왜 그걸 잠깐만 둘로 나누냐고요. 이거는 신학적인 대단한 오류입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가잖아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7년 환란 전에 교회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들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다시 천년왕국에 내려와가지고 뭐 부활체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 천년왕국에. 이거 지난달 강조했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원근통시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구약에 지금 선지서 지금 10개를 다루고요. 창세기까지 해가지고 이거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거 못 읽어내요. 특히 역사적 전체는 못 읽어요. 무천년은 전부 다 교회 시대 천국으로 딱 맞추니까 되지만 전천년은 웬만한 실력 없이는 제가 4개월 동안 강의한 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맨날 천년왕국은 얘기하죠. 이게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토픽만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천국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148시간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거의 97% 이상이 제가 지금 끌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이제 24장 마쳤어요. 25장 마치면 막 그것만 해도 제가 충분히 목사님들 강의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 21년 전에 하나님 나라 김성길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충격을 받은 게 그 목사님들 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그거 몰라요. 정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성탄절 예배 때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올려놓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압축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 구속사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현재 이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거기가 멘붕이 올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지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지금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말들을 못해요, 사실. 그냥 예수 잘 믿고 권사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거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코미디인 줄 아세요? 네? 현재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수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게 앞으로 제가 정체성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상징 해석이죠. 세대주의의 문자적 해석과 맞붙을 수 있는 무천년은 상징의 해석은 우리와 상징의 기법만 같지 내용은 전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공부들을 목사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부들은 거의 못 하세요. 왜냐하면 윤곽 잡는 데만 시간이 거의 다 허비하거든. 5, 6개월이면 맘만 먹으면 딱 끝나요. 정말로의 윤곽은.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공부들을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한 20년, 30년 맨날 윤곽만 공부하잖아요. 사건만 얘기하잖아요. 그럴 깊이가 없는 거야. 맨날 그 말. 이렇게 들으면 틀리고 저렇게 들으면 틀리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구분이 안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대주의자들과 일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신학자 조지레드도 그렇고요. 그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의 불신자들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불신자들과 함께 거하는 천년왕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노입니다. 그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해요? 세상과 천년왕국과 천국은 분명히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천년왕국은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적인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불신자가 끼어 들어간다. 나는 그래요. 그런 천년왕국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천년왕국에서 죽는다? 아니 그런 천년왕국을 왜 믿냐고요. 우리의 성경의 해석은 지식이 결여된 해석은 합리적인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식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지식을.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이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목회를 안 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나마 가능했던 거지요. 일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역사적 전천년에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텍스트의 해석의 특징이 뭐죠? 무천년은 상징, 세대주의는 문자, 역사적 전천년은 뭐예요? 두 가지 다인데 문자적 해석을 우선시하고 상징의 해석을 병행하지요.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이 무조건 문자로 해서 예루살렘을 문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상징을 할 때 어떤 상징을 끌어와야 되냐? 여러분, 상징은 기준이 없어요. 이게 상징 해석의 위험성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은 딱 픽스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못 가요. 그대로 가야 돼요. 상징의 해석은 그것이 없어요. 너도 나도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지 마음대로 풀어갈 수 있는 상징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 무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과 전천년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은 장소가 다르죠? 때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라갑니까? 물론 비슷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조지 레드가 Already But Not Yet 구도로 레드 박사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의 대학자입니다. 한 8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면은 글들 중에 대부분 보면 Already Not But Not Yet으로 해석을 한 걸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조금 내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역사적 전천년의 이 프레임을 넓힌 분이거든. 요한계시록 독법 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해요. 넓은 프레임의 전천년의 신학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은 못 세워요. 자, 한마디만 말할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요 종말적 해석이에요. 옛날부터. 이 말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실들을 해석하는 게 초대교부부터 역사적 전천년에 지금 정체성이 되어 왔던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이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가지고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이 종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헤로드 입은 여인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쭉 넓혀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인 논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들 배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 알고들 배우고 알고들 말을 해야 되는데 배움이라는 게 딱 어느 정도 손에 갇혀 있으면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햇수를 12년째 하는 거예요. 제가 반낙 그거 하고 그거 하면 이렇게 여기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1, 2년이면 딱 끝납니다. 못 가르칩니다. 계속 연구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냥 연구 안 하고 맨날 그냥 바당풍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1, 2년이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내용은 1, 2년이면 다 끝나요.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헛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들. 뭐 7년 대환란이 어쩌고 뭐 전 3년 만에 후 4년 만에 어떻고 뭐 유브라데가 어떻고 뭐 두증이 어떻고 그거 되게 위험한 말들이에요. 아는 사람이 볼 때 되게 위험한 말들이에요. 구분이 안 돼 이단과 사이비와. 그래서 내가 연구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 말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객관 3자가 볼 때는 무천년이 볼 때는요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지 종말론과 역사적 전천년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거의 똑같이 봅니다. 왜? 똑같은 용어를 쓰거든.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내가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가 옳다고 그것만 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스승한테 배운 사람들. 다는 몰라도. 이게 표현을 볼 때는요, 시한부 종말론과 똑같이 표현을 해. 근데 그들은 의식을 못 해. 내가 그걸 연구하면서 잡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의 때 제가 열을 올리는 거예요. 달래 열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그만큼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뭘 공부할 게 있겠어요? 종말론은 윤곽 다 잡은 건데. 이런 것들을 공부들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뭐냐?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도둑놈이 되면 안 돼요. 제 책에도 말했잖아요. 내게 아니고 은사 스승님 거예요. 책에 내가 2군데 써놨어요. 그리고 민 목사님이 했던 것들을 그 당시의 것과 지금 하는 책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주행도 집어넣고 신학적 입장을 집어넣어서 저는 민 목사님의 사상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민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 내가 몇 명 알고 있어요. 건드려가지고 지 자랑하려고. 도둑놈들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처럼 그 교만입니다. 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투직인이 되겠어요? 기본 베이스가 잘못 깔렸는데 전부 다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잘났다고. 뭐가 잘났어요, 잘났기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세운 것은 제 책에도 말했지만 저의 정말로 스승이신 민병성 목사님의 해석을 저는 깊이 있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울타리 세우고 뭐 세우고 다 세우고. 제 책도 웬만한 분들은 읽어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계속 하거든. 주의를 설교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거의 제가 웬만한 것들은 세워줬어요. 제 강의 때 설교 때 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제 뭐 책을 종말론을 몇 개를 더 내면 이제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 책을 보면 논문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하고 진실치 않는 사람들은 퇴출당합니다.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인간성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중인격자.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내가 뭐 이름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세대주의는 그대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그것이 수도가 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여가 된 거죠? 지구 세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 지식 없이 그대로 이거 넌센스예요. 넌센스. 세대주의 신학 자체가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뭐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말하니까 아멘하고 지금까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빙산의미가 하나만 말한 거예요. 민 목사님한테 배워서 정리한 것 중에서 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시대에 학문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원어 들어가고 구문론 들어가고 역사 신학 다 들어가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그 민 목사님 했다고 민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인간이 높아봤자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쥐뿔도 못난 인간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근데 자꾸만 저도 제 속에서 막 나 자랑하고 높이려고 그다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두 증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무천년의 해석은 스가랴서 8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상징으로 봐요. 그러니까 항상 무천년은 현재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래서 무천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lready but not의 구도로서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조금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어요. 자, 14장 9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지금 스가랴서는요 8장하고 14장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종말론적인 텍스트예요. 그 종말론적인 텍스트를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 왕국으로 지금 읽는다는 건데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과 16절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열국이 매년 초막절에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그대로 이 해석을 갖고 와서 천년왕국 시대에 열방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올라와서 초막절 예배를 드린다.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은 그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여기에서 상징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신약 시대에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역사적 전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알고도 여러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역사적 전천년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안을 갖고 역사적 전천년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맨날 들은 것 가지고 카더라 하는데 무슨 깊이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선지서의 10개 중에서 이거 정말 강의 준비하면서 내 강의 안에 그대로 썼어요. 스가랴서 14장 9절과 16절의 이 본문은 제가 구약 성경의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본문이 난 이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히 16절부터 21절에 대한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지만 모든 걸 문자로 하면 안 돼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주의에 대한 입장을 내가 동의를 못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학자들의 글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글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AI 덕분에 제가 엄청난 책들을 제가 지식을 배우게 돼서 그거 하나는 정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안 그러면. 이 나이에 무슨 책을 내가 갖다가 쌓아놓고 읽겠어요. 못 읽어요. 우리는. 나이가 이미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AI 시대에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9절에서 16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9절 16절을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제 항상 강의 스타일이 뭐죠? 첫 번째 뭘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전문매. 14장 1절에서 8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환란과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스가랴서 지금 이거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여러분 보면은 내가 종말론 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하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났죠. 이것이 제 책에 보면은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5가지 전쟁을 70일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거.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5가지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겟돈 빼놓고 4개는 같은 전쟁이에요. 이것들도 정리 안 되면 되게 많아요. 유브라데 따르게 얘기하고 뭐 따르게 얘기하고 시간 때문에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은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대전. 그러니까 종말론을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연결이 확 되잖아요, 지금. 그죠? 뭐 하나 딱 얘기를 하면 성경 자체가 연결이 쫙 되잖아요. 이게 실력이에요, 사실.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는 감동을 못 받아요.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절과 5절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한번 다 같이 1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이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도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에서 싸운 날 같이 하리니.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이게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어떻게? 동쪽 함남.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고 돌아오는 루트, 이거 다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공식이 나와요. 성경은 문맥적으로 읽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어떻게? 서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 14장 제가 9절과 16절을 천년왕국 본문으로 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천년왕국 딱 나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침공받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딱 우리는 알지요? 후 3년 만에 6번째 대접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조각이 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안다? 풍성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반납 그것만 가지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문맥적으로 연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실력인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1, 2년, 그다 4, 5년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고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10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냥 조금 정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느라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밤낮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고 5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한다. 이게요, 보통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그죠? 여기 뭐 4절과 5절은.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성도들과 함께 온다. 계시록 하는 사람은 딱 분석이 되죠.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을 민 목사님이 잘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부활한다? 노예요. 그럼 제가 말로만 노가 아니라 제 책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에 원문석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 책에는.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할 때 서기를 안 하시잖아. 원문을 안 보시잖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깊이가 없는 거야. 제 책은 여러분 주회식으로 썼기 때문에 잘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엄청 걸려요. 엄청 걸려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 주 제 설교도 한번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또 마지막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동사를 제가 여러분 분해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 성경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죽었던 두 증인들 순교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백마 타고 내려와요.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군대들이 내려오죠. 근데 성도들 아니에요. 환난 중에 죽었던 순교자들만 내려오고, 그럼 환난 전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 이해 못해요. 제 거를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절대로 죽은 성도들은 부활 안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자들 외에는, 순교자들 외에는 나머지는 부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90% 이상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천천년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적 천천년의 종말론이 이거다라고 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좀 교만한 게 아니라 전 자신이 있어요. 나는 은사 면 목사님은 또 배운 거 이미 거의 다 정리가 처음부터 다 돼 있고 깊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저를 높이거나 민 목사님을 높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둑놈들이에요. 저나 민 목사님이나.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가. 넓은 궁창에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지. 왜 사람이 드러나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진리가 드러나지 왜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 제가 내 걸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 간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놓고 진리를 드러낸 사람은 도구예요. 제가 이번 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설교에 아브라함의 종의 위치를 24장 66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딱 끝납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공처럼 역할했잖아요. 끝나고 절대 이름이 안 나와요. 내가 설교 중에면서 통곡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을 높이고 우리 사이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름이 왜 기록이 돼요? 이름이 왜 기억이 돼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종놈은 종놈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주인만. 괜히 거기에서 지 잘났다고 하다가 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웃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실을 진술하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종의 그 지난주의 설교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에는 진솔한 진술, 그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창세기 24장 설교 준비하면서 7시간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삶의 태도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절과 8절에는 스가랴서 14장 6절과 8절에는 구원의 생수 회복이 쫙 일어나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후에 세상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요. 자, 6절 7절 볼까요?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까지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무천년은 여기를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역사적 전체를 문자로 해석하면서 이때는 언제냐? 천년왕국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